할렐루야.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날들의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의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일러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수많은 촛불 시위대가 새로운 나라를 갈구하며 이전 대통령을 몰아내고 새로운 대통령을 세웠던 것이 정말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다시 이 나라의 주권자들, 국민들이죠. 그들은 새로운 요구가 생겨났고 또 그 요구에 따라 새로운 정당과 그 일꾼을 택하여 선출하였습니다. 바로 새로운 대통령이라는 일꾼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집단이든 그 집단의 주권자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누구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아무리 100년, 1000년 열심히 출석한 교인이 있다 할지라도 냈다 하면 수백, 수억씩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부를 가지고 있는 교인이 있다 할지라도요. 혹은 그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그 직분 가운데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오직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필요하심에 따라 그 일꾼들도 세워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나라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일꾼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주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지자 주님께서는 드디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12명을 딱 택하여서 너희가 사도다라고 그림과 같이 안수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바로 전권을 위탁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행하며 그 가운데 주님의 의도를 그대로 행할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에게는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할 의무가 있는데요. 먼저는 보내신 분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의도를 전달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들을 보면은요, 주님의 의도를 오해하고 자기 멋대로 주님을 이리저리 끌고 가려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의도를 나중에 깨달았다 치더라도요, 누구 하나 그 의도를 온전한 전달자로서 역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간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헬라 철학에서는요, 위와 같은 전달 능력을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라고 하여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먼저는 사회적 신뢰의 능력, 에토스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감의 능력, 파토스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논리의 능력,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살펴보니까요, 오히려 이런 능력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출중함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요, 성격이 매우 급하여 실수가 잦았고, 안드레는 무능하며,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과격할 뿐만 아니라 자리 욕심이 있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또 빌립은요, 계산적이고요. 바돌로메는 출신 지역을 보고 쉽게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이름이 나다나엘이었죠. 누구를 차별했습니까? 감히 예수님을 차별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라고 차별한 사람입니다. 또 마태는요, 말할 것도 없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 곧 민족의 반역자였습니다. 도마는요, 삐뚤어진 성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러니까 거기 위험해요, 제자들이 가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며, 아우 주님 거기 위험하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도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우리가 죽으러 가자. 네, 굉장히 도발적이죠. 그리고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기록된 유다 다데오라고도 얘기하는 이 사람은요, 과격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문 16절에도 분명하게 기록된 것처럼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심할 여지도 없고요, 논란의 여지도 없습니다. 배신자. 어떤 배신자예요? 예수님을 팔아 죽음에 이르게 할 배신자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기에 이러한 일꾼들을 세우시는 것입니까? 그것도 사도라는 전권을 위임받는 자들로서 세워서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자신이 잘나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련하고 약하기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까? 그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게 하려는 것입니까? 오직 세우신 주님께로 모든 시선이 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는요, 사람이 잘나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이 집중됨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 마음을 쏟을 때 견고해지고 온전해지고 이겨내는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요한도 똑같은 고백을 했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가 아니냐. 그 시선이 주께로 향하는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얻는 자, 그것을 가지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목회자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주님께로 시선을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곳에 바로 주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읽었던 부분, 그 고린도전서 1장 29절까지 말씀 바로 뒤에 30절 말씀이죠.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 네 가지만 되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선한 것이 주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여기 고린도 전서에만 써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나온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데요. 모든 좋은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온다는 진리를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는 제자의 많은 무리와 병고침을 받으러 온 자들과 더러운 귀신들에게 고난받는 그 어려운 자들이요, 다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행하심과 누가의 기록을 통해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울 수 있었죠.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역자들도 성도들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그래서 주님과 연결된 성도가 될 때만 주님에게로부터 오는 모든 선한 것을 공급받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선한 것을 공급받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산자가 되어 살아있는 생명으로 회복되어서 성령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곧 땅끝까지 이르러 죽은 생명을 살리라는 우리 주님의 가장 높으신 명령을 따르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가만히 살펴보았더니요, 가장 앞부분에 이때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핍박을 받으시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바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 핍박의 그늘이 드리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교회가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전권을 위임한 사도들을 세워 돕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 확인하셨듯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한없이 약점이 많고 모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할 수 있다라고 여기신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분명히 보이신 것이지요. 만약에 그들이 흠이 하나도 없이 너무 훌륭해, 그래서 세상이 다 떠받드는 자였다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그를 통하여 굴곡이 되었을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자 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한 황제의 제국이 다시 한번 열릴 뿐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빈 그릇같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그저 버려진 빈 그릇과 같이 너무나도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담아내기에 적절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요, 말씀 가운데 사도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을 숭배하거나 높이려는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카톨릭이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개신교라고 하죠, 우리 제대로 된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읽으면서 이 말씀의 뜻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기독교인이라면 사도들을 높이고 사도들에게 우리가 좀 배우자 이러겠습니까? 사도들의 삶을 배우자. 뭘 배울까요? 막 성격 급해서 막 욱하는 거 배울까요? 아니면 막 저들을 벼락을 내려서 죽여 막 이러면서 그런 모습을 배울까요? 어떤 걸 배울까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쉴 뿐인 것이죠. 아, 나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나 같은 자도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계신 주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연약함으로 인하여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도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요, 주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신 때와 같이 다시 한번 환난과 미혹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빈 그릇과 같이 버려진, 정말 쓸데가 없어 버려진 빈 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흠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교회를 안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요, 사도에게 기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저 어떻게 주님께 사랑을 받았는지, 어떻게 용서받고, 어떻게 소망을 얻었으며 그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지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온 교회가,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저 세상이 주님을 보게 만드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온전케 하심과 생명 주심을 우리를 통하여 흘려보내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요청에 오늘 응하셔서 12제자와 같이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시겠습니까? 이런 모든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가운데 또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세우셨습니다. 나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죽은 자들을 살려 일으키시려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렇게 연약한 자를 택하였으니 우리의 삶이 참으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높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불러 세우신 줄로 믿으며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